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책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다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16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16명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셈 인물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까지 1000년 동안에 들어가는 세 인물인데 믿음으로 아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언급한 인물들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중한 화요일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신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우리는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지금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이 일어날 때까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홍수가 나기 전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는데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신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까지 인자의 임함도 가라야. 인자의 임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노아의 때까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예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하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끌어올림을 받는 휴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으니 여기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가니아는 성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실제이며 천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이 아닌 문자적으로 보는 전천년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이 있기 전에,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상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상징적인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선의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서 공중강림, 공중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천하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처소가 다 예비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심을 믿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을 가지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풍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처소가 예비되면 아버지는 그날과 그 시간에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아들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아들이 신부를 데려가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늘의 천사들로 물고 아들로 물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은 비밀이라 했습니다. 비밀. 재림에 대한 말씀,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신 후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시어 납발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합니다. 그것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스라엘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 중 4절기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6월절,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곧 이루어진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처소가 다 예비된 후에 아버지가 그날 그 시간에 되어라 하면은 그것이 공중전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의 성취, 그것은 예수님의 공중지림입니다. 나팔절은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한다. 휴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지림은 비밀이다. 즉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나팔 같은 주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면 버림 당하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모릅니다.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은 믿다가 죽은 자들도 들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는 자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장해서 가루가 되고 티끌처럼 날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서 근육이 되고 형상을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얼굴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공중재림하실 때에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 여러분,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예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서 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라 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또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으니라. 그래서 노아가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00년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인데 그 중간이 에녹입니다. 에녹. BC 3500년.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 사이 중간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아. BC 2500년에 경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의 때, BC 2500년경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제약이 가능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식까지 물로 썰어버릴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임함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1000년, 구약 4000년입니다. 그리고 신약 아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동서교회 분리까지 1000년, 동서교회 분리부터 지상계림까지 1000년, 그 2000년이에요. 지금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질 때가 옵니다. 없어질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후로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 북한에 김일성이 점령하고 북한 지상에 있던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것처럼 환란이 시작되면 진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였다.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배우고 학신하니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붙들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예.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식한 목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작가 한강이라는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의 상은 가치가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상을 줍니다.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가 누굽니까? 좌파입니다.
반미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 채식주의자는 이미 경기도에서요, 너무 외설적이라 해서 그걸 금기시킨 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상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여자가 지은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에는 영이 들어갑니다. 정직한 영이 들어가냐? 거짓의 영이 들어가냐?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고 감동받으면 그건 거짓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당에 미친 유명한 목사는요, 극찬을 합니다. 한강 작가를. 누가 들어도 다 아는 목사입니다. 내가 문학도로서 한강이 노벨상을 받은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게요. 그게 목사입니까? 나는 에이 미친놈아. 에이 미친놈아.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비판할 줄 알아요. 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 노아는.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니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이면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을 칭찬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유명하다고 상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인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노벨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요, 하늘에 있는 상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음으로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절제함으로 시들지 아니한 멸류관이 있습니다.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함으로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정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도 뭐 카톡방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나도 몰라요. 하도 그 교단에 참석을 안 하니까 회비만 내고 있습니다. 한강에 양력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벨상을 받게 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찌랄 연병을 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목사도 눈이 감겨가지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 마포구에 가면요, 마포구 지역 국회의원이요, 한강의 노벨상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품이 있고 그 사람이 인기 있고 그 사람이 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비한다. 자,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니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예비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예비하는 거 있고 땅에서 예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예비합니까? 예수님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을 예비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땅에서는 누가 예비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된 지체로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면서 그 교회 중심 생활은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5곡 이상 부르고 또 저 한강을 극찬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성령과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서요,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면 그만큼 재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7가지 그 비유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 버려둠을 당한가 데려감을 당함. 휴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 악한 종이 되었어. 그리고 5번째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6번째가 달란트 비유예요. 이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천년왕국에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염소는 빼버려요. 염소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그래서 7번째는요 지상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예비하고 땅에서는요 우리 믿는 지체가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있는데 5은 설기 있고 5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덕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덕만 있는 교인, 덕만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덕은 겉모양입니다. 겉모양. 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소골처럼 기름입니다. 기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 찬양의 기름. 이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불이 붙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게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할 적에 불을 켜고 나가는 자리 되어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해리바람으로 데려감을 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불말과 불수리가 내려와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노아는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 여기서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요 노아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같이 들어갔다. 같이 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들어갑시다. 예. 그러므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방주 안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7장 1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가니 하나님 문을 닫으시리라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열린 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닫아버리면요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하늘 첫수에 있고 못 들어간 자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늘 첫수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와 온 집입니다. 너와 온 집. 노아와 그 온 집에 있는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 것처럼 기생 라합과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것도 나오죠.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건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묻히면 그게 재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유대인을 위한 구원입니다. 예.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있을 때에 여리고 왕에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자손 2명이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하고 있다는 소리.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라합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을 격급히 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미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근데 라합이 숨기고 나서 두 정탐꾼에게 보인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리고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들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는 나를 도와서 나와 나의 온 집의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아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멸망한다는 것. 그래서 나와 내 온 집의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진실한 표. 그 진실한 표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의 집에는 여리고성이 멸망한데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정당군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라합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신실한 표를 내려서 우리가 들어갈 적에 그 집을 안 덮칠 터이니 거기에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면 그 집이 라합의 집인 줄 알고 그 집만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덮치는데 문지방과 문설주, 자와 평형과 수직으로 피가 묻은 곳은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십자가의 모형. 유대인을 위한 십자가의 모형.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 그게는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또 유월절에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 또 라합의 가족들의 이 안전한 곳, 거기에는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온 가족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너가 멸망한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